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은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갔으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임한 장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영웅처럼 돋보이게 하는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좀 길게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시대가 깊은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요. 그가 22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여 수도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어 세웁니다.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이 진노의 결과는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그마치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만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끔찍한 재앙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에 빠진 이 아합 왕은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더욱더 폐악을 저지르는 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 거짓 선동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먹게 하는, 아주 어둡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아주 탁월한 선동가로 유명합니다. 독일 백성 전체를 어둠으로 몰고 간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이 패망했지요. 독일 백성들이 깊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어떻게 이런 거짓 선동에 일부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빠졌단 말인가. 참으로 우상 숭배도 무서운 죄악이지만 여기에 거짓 선동이 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둠의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깊은 어둠의 시대에 참된 진리를 위해 싸운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영웅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지만, 즉 주인공은 아니지만 함께 등장하는 조연의 역할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아합의 신하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의 사환,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두드러진 인물들은 아니지요.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 참된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등불을 켜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에 빠진 상황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한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괴감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하나 남았습니다. 3번이나 나 홀로 남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자그마치 7,000명이나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사르밧 과부나 또 아합의 신하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의 사환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에 이름이나 활동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7,000명이나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까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날라다 먹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까마귀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를 책망한 자가 바로 그가 타고 다닌 당나귀였습니다. 당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짐승만도 못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말씀 역시 그 시대가 얼마나 불순종의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가득한 시대에 엘리야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순종의 모습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지금 밝혀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계속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12절에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바댜의 부모입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은 그를 그렇게 키워낸 부모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일면입니다. 오바댜의 부모는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가 되도록 실력 있는 양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궁 맡은 자라고 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높은 관직입니다. 오바댜는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오바댜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의 부모는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양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나오는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내 주 엘리야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쓰는 호칭이기도 하고 또 신하가 왕을 호칭할 때도 이걸 쓰고요. 또 어느 집안에서는 노예가 종이 주인을 대할 때도 쓰는 아주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이제 아합 왕에게도 내주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이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는 극과 극입니다. 선과 악,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으로 대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바댜는 양자를 섬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상반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오바댜가 아주 죽겠다고 그럽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갈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100명이나 목숨 걸고 숨겨주며 양식을 먹였던 오바댜가 이런 게 두려워하고 원망한다는 말이냐. 근데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것도 어려서부터 이 경외함이 몸에 배어있는 자일지라도 순종은 갈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의심을 동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을 통과하면서 형성됩니다. 순종은 두려움과 갈등을 걸쳐 이루어져 나갑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떡 한 조각밖에 없었거든요. 한 조각밖에 없는 떡을 엘리야 선지자가 4개로 가져다가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과부는 이 명령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죽음을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의 길을 가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의 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위해 기도하던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잖아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사환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7번이나 합니다. 그나마 7번째는 손만 한 작은 구름이 보였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큰 비가 쏟아지겠으니 아합 왕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지자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어느 안전입니까? 한 나라의 왕 앞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자리거든요. 어느 안전이라고 가서 큰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말짱한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이런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뿐입니다. 엘리야의 사환은 두려움의 순종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순종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갈등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내 생각도 경험도 노력도 말씀 앞에 잠시 유보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순종이 한 발을 우리 앞에 내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순종을 통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명령한 것을 보겠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5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아합이 오바댜에게 한 말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강과 호수는 다 말라붙고 초목도 다 타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과 노새들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환란 시대잖아요. 환란 시대의 아이러니, 비극,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들부터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왕의 말과 노새들도 아마 많이 있었겠죠. 수백 마리, 왕이니까 많은 말과 노새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약한 것들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버둥거리고 죽어가는 거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약한 것들부터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 찾으러 가자. 그래야 짐승을 다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던 말을 하나씩 죽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말과 노새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왕은 자기 말과 노새만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왕의 명령을 따라 길을 갑니다. 왕의 신하로서 그의 직무는 이제 물을 찾는 겁니다. 이런 오바댜 앞에 나타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을 하다가 좀 생략한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라라는 감탄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뜻밖의 상황이 연출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바댜가 왕의 명령을 따라 물을 찾아 길을 나섰을 때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다른 것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을 찾았지만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바댜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오바댜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물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만남입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지라라고 씁니다. 그냥 어쩌다 마주친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임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길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다 알고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엊그제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미에서 오래 선교사를 하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게 뭐 주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게 이제 오지 뭐 이렇게 뭐 열악한 지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디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마침 근처에 영어로 가르치는 사립학교가 있어서 이제 뭐 아주 괜찮은 학교라서 거기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현지 학교를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흔히 그 선교지의 현지 학교는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안전, 교육 수준 뭐 이런 거 걱정이 많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딸이 성장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그 사위가 이제 목사님 사위를 보았는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공부하러 가신 건 아닌데 목사님 그 사위 목사님도 공부를 이제 해서 학위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사모님이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가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미국 간 지 얼마나 됐는데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미 현지 학교에서 배운 스페인 말이 유창해서 길이 이게 뚫렸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뭐 영어는 뭐 이건 뭐 기본이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이게 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뜻대로 영어 학교에 들어갔더라면 이게 미국에서 교수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셨다 하고 막 사모님이 막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앞에 벌어지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다 모르니까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오바댜는 왕의 명령을 따라 물을 찾아 나섰지만 그의 앞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바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단 한마디의 명령을 오바댜에게 줍니다. 내 주에게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이게 1절에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곧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대신에 오바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절차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오바댜는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9절에서 15절까지 아주 길게 오바댜가 자기 아주 난감한 것을 토로하는 말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기어이 보내어 자신이 나타났음을 알리려 하는 것일까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로 가서 나타나고 막 그냥 갈멜산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비가 오는 장면을 그냥 오바댜는 그냥 신하니까 뭐 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걸 구경하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하지만은 그래서 뭐 전에 본다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다. 뭐 구경꾼이냐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말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구경꾼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 구경꾼 되는 거 참 싫어하셔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으라.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다 왔어요. 갈멜산에. 여러분, 갈멜산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 꾸역꾸역 백성들이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뭐 대답은 왕이 이제 뭐 왕의 명령이니까 뭐 왔겠죠. 그런데 그때 모인 백성들은 구경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의 구경꾼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발짱 끼고 뭐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참 이 짧은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담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 그제야 백성들은 구경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나 업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경꾼에 머물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귀가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리게 먹었답니다. 뭐 나이 들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글로 할아버지 하나도 안 들리시는데 설교도 안 들으시는데 왜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그랬대요. 할아버지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가 누구 편인지 보여주려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구경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바댜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소식 전하라 이렇게 들려요. 하지만 이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엘리야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이 의미가 담긴 말이란 말이에요. 오바댜는 정확하게 이 사명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요 상당히 유능한 신하거든요. 아무리 아합 왕이 망나니 같은 왕일지라도요 그의 유능한 신하를 하찮은 이유로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엘리야 편임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편임을 드러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바댜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목숨을 거는 중한 행위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목숨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서는 참새를 등장시키시죠. 계속해서 29절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판가름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 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그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진 시대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냐, 그리고 얼마나 환란이 많은 시대냐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무리 어두운 죄악과 환란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오바댜는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힘찬 외침을 외칩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곤욕을 치렀는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오바댜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요. 한마디 하면요, 일단 들이받고 봅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고요. 주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도요, 일단 다 자기 생각, 보관, 경험 다 얘기해서 딱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다 수틀면 안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요, 순종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름에 새긴 오바댜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순종을 선택했고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순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난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저렇게 하자니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